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성령의 권능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나훔 3장 말씀입니다. 나훔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치마를 걷어올려 너의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너의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너의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너의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굿소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셔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너의 목자가 자고 너의 귀족은 누워 쉬며 너의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나훔 3장,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니느웨가 그들이 행한 대로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온 열국 가운데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멸망할 때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손뼉을 치면서 잘됐다, 잘 망했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에 본문의 제목을 달아놓은 것을 보니까 너의 멸망을 듣고 손뼉을 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이방 성읍이었던 패역했던 이 니느웨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요나 선지자의 선포 앞에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니느웨의 왕과 모든 그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전 삶으로 그들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다시 그들의 패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하고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 나움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는데, 그 100여 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신 거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패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키기도 하고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까지 침공하는 일들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약탈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악을 행하기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이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끝까지 잠깐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기는 했지만 진정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니느웨가 피의 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니느웨를 가리켜 부르십니까?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절 3절은 전쟁하는 모습, 그 소리, 또 어떤 죽어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이 니느웨의 그 번영과 그 영광의 뒷면에는 그 연약한 민족이나 나라들의 이 피를, 그들의 희생을 이렇게 힘을 얻어서 삼아서 그 위에 얻어진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쟁과 폭력과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시 니느웨 가장 화려하고 번영하는 아마 최고의 도시였을 것입니다. 모든 열방들이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니느웨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판단이었을 거예요. 와,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저 니느웨 같은 그 영광스러운 어떤 성을 한번 이렇게 지어보면 어떨까, 살아보면 어떨까,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희는 피의 성이다. 거짓과 포악, 폭력과 탈취, 빼앗는 것들이 떠나지 아니하는 피의 성이다. 연약한 나라와 민족들의 피 위에 세워진 성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영광스러움 가운데 그들이 감탄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피의 성이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는 오직 자기들의 부와 안락을 위해서 주변의 연약한 나라와 민족들을 아주 잔인하게 압제하며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고대 시대의 전쟁이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이상의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한 기록을 보니까 점령지 사람들을 아무 힘이 없는 군인들도 아닌 민간인들을 다 머리를 잘라 죽인 다음에 그 재미로 그 머리로 그 피라미드를 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벌였더라고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북이스라엘까지 잔인하게 멸망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 통치 당시 남유다까지 이제 짓밟고자 침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죠. 그들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손뼉을 치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회복이 불가능한 진짜 멸망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여기서 이 행패라는 단어가 원어로 잔인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변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너가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네가 이처럼 비참한 꼴을 당해도 아무도 너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을 거야. 네가 했던 대로 네가 받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행패대로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위하여 울어주지 않고 오히려 손뼉을 칠 것이다. 19절에 이 행패라는 단어가 요나서 1장에 등장했던 악독이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요나서 1장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면서 니느웨의 악독이 가득 차서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이 악독과 행패가 같은 단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이 악독으로 인하여, 행패로 인하여, 잔인함으로 인하여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한다던가 거짓과 폭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또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들을 내세우며,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내가 남보다 돈이 더 많아, 지위가 더 높아, 나이가 더 많아, 경험이 많아,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는 피의 성이다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약자를 대하는 그 사회의 태도가 그 사회의 성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나그네를 돌보라 명하시고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니느웨가 피의 성이기 때문에, 잔인했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요, 니느웨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넘어뜨렸어요.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죄의 길로. 4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음란한 여인, 이것이 니느웨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음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많은 음행을 행했대요.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음행과 마술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이었지만 다른 주변 나라, 주변 민족들을 미혹하게 한 책임을 묻고 계시죠. 지금 너희의 그 죄악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도 너희가 그걸로 미혹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까지도 이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의 영향을 받고 또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넘어진 자도 책임이 있지만 넘어지게 한 자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이죠. 복음서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있으나 실족해 하는 자, 죄가 있다, 너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졌어,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음행과 마술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음행, 성적인 타락, 마술, 어떤 이제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나 귀신을 섬기는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변 나라와 또 주변 민족들을 오염시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확장하여 해석해 볼 때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잔인하게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으면서 그들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사회의 그 시대의 시대 정신, 질서,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어떤 거일까요? 아수르처럼 힘이 세면 뭐든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고 어떤 신이고 필요 없고 군사력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어떤 방법,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짓밟더라도 내 민족과 내 나라가 잘 되는 게 최고다, 이런 질서죠. 내 나라 내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이라든지 다른 나라라든지 짓밟고 피 흘리게 하는 것도 관계없다. 성공지상주의죠. 여러분, 근데 오늘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과 이 세대의 시대 정신과 굉장히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가 죽건 나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시대 정신과 가치관은 주변의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 일을 아수르가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음행이나 우상 숭배에 영향을 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정신을 오염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니느웨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수르 주변의 많은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까지도 이러한 아수르 제국의 어떠한 질서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우리 군사력 키워야 된다. 군사적 동맹 잘 맺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들을 보면 구약의 예언서라든지 또 역사서라든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살 방법을 자기가 계속 마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말을 갖다 군사력을 키운다든지 동맹을 맺으려 한다든지. 근데 이것이 아수르 제국으로 인한 타락한 시대 정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이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방을 미혹한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가니까 또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흘려보내려라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 나라의 질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니느웨의 질서, 이 사고방식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받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흘려보내고 또 그들을 미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행복과 내 자녀의 성공,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누구는 어떻게 되든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이 번 사람이 최고고 명예 지위 가진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태도들이 니느웨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성적 올려야지, 명문대 가야지, 시험 기간에는 학원 가야지, 교회 가지 말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니느웨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미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거짓 복음이죠. 여러분 그 책임을 묻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힘의 논리나 자본의 논리와 같은 세상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죽어야 사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것이며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그들의 그 질서로, 타락한 세상 질서로 주변을 미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니느웨가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아마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훔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이 만약 돌이켰다면 분명히 역사 속에서 니느웨는 사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니느웨의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동맹국이고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강물과 높은 성벽이 있는데 누가 우리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며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겠냐. 이 다 멸망해도 이 니느웨만은 끝까지 버틸 것이다. 아수르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땐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8절 이후의 말씀이죠. 너희가 멸망시켰던 애굽의 노아몬처럼 너희 역시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몬의 상황이, 배경이 비슷했거든요. 사실 니느웨랑 그들의 노아몬의 어떠한 군사력이라든지 또한 어떤 그 지형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8절 볼까요?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집트의 테베를 의미하죠. 번영했던 도시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몬은, 테베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비슷하죠. 니느웨랑 물이 둘려 있는 모습이. 9절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동맹국들도 아주 짱짱했어요. 멸망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10절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노아몬을 멸망시킨 것은 사실 아수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자신들과 비슷하고 어떤 유사한 그런 노아몬이 자신들은 멸망시켰지만 우리를 멸망시킬 자는 없을 거야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도 똑같을 거야. 11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술 취하여 그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를 거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1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니느웨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가 자랑했던 첫 번째는 엄청난 성벽이었어요. 이건 도저히 넘어올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는 성벽이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 13절 너의 모든 산성은, 그들이 자랑하는 성벽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무화과 나무 첫 열매는 건드리기만 하면 떨어지나 봐요. 그런 상태와 같다라는 거죠. 너가 자랑하는 견고한 산성 아무것도 아니야. 13절 너의 가운데 장정들, 그 성벽을 지키는 너의 군사들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 자랑하는 거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어. 두 번째,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강물이었어요. 티그리스 강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원활한 물 공급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천연적인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성벽도 견고해서 넘어오기 힘든데 앞에 강이 흐르니까 이 적들이 넘어오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이 성을 점령하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 자랑하는 그 물 다 길르라는 거죠. 다 이렇게 치우라는 거예요.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과 말을 수리하라. 이것은 진짜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강물도 결국 아무 소용없을 거야. 그냥 다 길러내야 될 거야 라는 말씀이죠. 또한 15절 가볼까요?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메뚜기의 한 종류입니다.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리고 너 군사력 자랑했지? 아주 군대가 많은 걸 자랑했지? 그렇게 많게 계속해봐. 메뚜기처럼 많게 해봐. 다 메뚜기 같을 것이야. 아무것도 아닐 거 될 것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또한 상업과 무역업을 통하여서 막대한 부를 쌓은 제국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 정말로 돈 많이 벌었더라. 너 통장 잔고 장난 아니던데? 근데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가 불어버릴 거야 라는 말씀이죠. 아수르가 또 자랑하는 것은 수많은 용사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17절 18절 너의 방백은, 지도자들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 해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18절 아수르 왕이여, 너의 목자가, 통치자들 정치인들은 자고 너의 귀족은 누워 쉬며 너의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니느웨가, 아수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들을 제국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 모든 것들, 높고 견고한 성벽을 둘러 흐르고 있던 그 자연환경, 강물과 엄청난 군대, 막대한 부와 뛰어난 인적 자원들,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 앞에 한날 메뚜기 떼처럼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작은 성공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내가 있어.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메뚜기가 잔뜩 모여있다 확 흩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쌓아둔 것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다시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매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니느웨의 모습은 세상 나라의 모습이죠. 그렇죠?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약한 사람 착취하고 학대하는 모습,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모습, 또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 없다라는 성공지상주의적인 모습,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가진 것, 이룬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이 니느웨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세상 나라가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니느웨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세상 나라의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물질은, 모든 것들은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니느웨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임을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깨어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만약 세상 나라의 운명이 오늘 니느웨의 운명과 같다라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멸망할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죠.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 주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물론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권력이나 무력이나 지식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 십자가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저 니느웨와 같은 세상 나라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긴다는 건 결국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고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고 섬김을 선택하면서 이기는 것이죠. 아수르와 같은 세상 논리와 질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포기하고 섬김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자아가 죽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와 같은 저 세상 나라 속에서 주님이 택하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또 기억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또한 깨달으시면서 이 한 날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며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보며 이 세대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바로 깨달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 사명을 위하여 하루를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